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기를 맞이하여 예배의 장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 전환기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4장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 복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므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갈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자기의 늙은 종을 불러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하란을 방문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24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오늘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말하자면 사명을 맡은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2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는 말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하였으며 얼마나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늙은 종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종이 참으로 복된 종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은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대하여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면 그 종이 누구인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신은 아들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다메섹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받아들인 종일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지금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한 10년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 그리고 재산이 많아짐으로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길리웁니다. 그때 한 318명의 종을 길리웠다고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에셀도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물론 그 전에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온 이방인입니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 정도로 민첩하고 기민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으나 그 집에서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긴 종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15년 후 이삭이 태어나고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 엘리에셀은 적어도 55년, 60년 가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종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에셀, 그런 종에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족속 가운데에서 여자를 구해 자기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족속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혈통주의라서 순수 혈통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애굽 사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나이가 많아 사라가 죽고 나이가 많았을 때 그두라를 또 취하여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수구적인 혈통 지향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혈통의 순수성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유다가 다말을 취하였고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고 룻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막 혈통주의자, 막 순수 혈통 이것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통을 많이 고집하는 경우가 많죠.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실상 유대 역사를 봐도요, 혈통, 순수 혈통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경주 김씨 순수 혈통이다. 웃기지 마세요. 나는 청주 한가 순수 혈통이다. 안 웃깁니다. 저 안 그렇은 줄 압니다. 혈통주의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서 내 족속 가운데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 신앙의 정결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혼합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여호와 유일신에 대하여 이미 듣고 알았던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혈족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거기서 우상을 만들면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훌이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하란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훌은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훌은 이미 데라는 세상을 떠났고 나훌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나면서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고 있지만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처럼 철저하지는 않을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진 그 며느리를 아브라함이 구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기민하고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명철하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혈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혈족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다시 데리고 그리로 가리이까 이렇게 묻는 참 합리적인 질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여자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리고 만나보지도 않은 남자를 남편으로 맡기 위해서 한 그릇에 술쭉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뭐 거기 아무 남자도 없고 진짜 남자가 거기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은 하란에도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알지도 못하는 데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판단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는 엄밀히 말하면 주인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랑코도 하지 않고,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 하고 이게 하나님 뜻 맞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종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신실히 그 일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한 후 이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단어 뜻에도 강들 사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하라임이라는 뜻이 바로 강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 지경, 북서쪽 지역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아람 나하라임까지는 약 한 800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위해 걸어야 했습니다.
다시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주인이 자신을 후계자로 세우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태어난 것과 자라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50년 이상을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늙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려고 합니다. 늙은 주인이 죽고 나면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낙타 열필에 각종 좋은 것을 가득 실어서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길이 멀죠. 이참에 낙타 10마리 그리고 거기에 가득 실린 금은보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생 수고한 몸값이라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아람이 아닌 다메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다메섹에 가면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인이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란 땅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종의 기도를 보면서 참 저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알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 알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문장을 만들고 간절함을 드러내면서 내 뜻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다리고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의 기도에서 이 종은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소녀가 나타나면 그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자가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해 준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요청입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비심이 있고 어느 정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하기가 쉽겠죠.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낙타에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장정히 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보기에 어여쁜 처녀,
내보기에 아름다운 소녀, 그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자비심이 있는 덕이 많은 그런 여자를 찾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습니다. 이 소녀가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어 물덩이에 메고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소녀 앞에 다가가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이방인 늙은 사람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이 종이 요청하지 아니한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조차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우물은 오늘 우리의 우물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수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근동의 우물은 땅 표면보다 더 아래쪽에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물이 땅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이 우물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당한 돌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어깨에 메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을 그 종에게 마시게 할 뿐 아니라 그 우물을 길어서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은 그렇다 치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읽고 지나갔죠. 네이버 자료에 보니까요, 낙타 한 마리가 3분 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약 200리터라고 합니다. 3분 안에 200리터 이상의 물을 낙타가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타 10마리면 2000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물동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여인이 들을 수 있는 물이 한 동이가 한 20리터 될까요? 한 20리터면 20리터 많을 거 한 10리터 될 거예요. 10리터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러면 2000리터를 마시려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낙타에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거 우리 이사하면서 이번에 알아봤잖아요. 예. 어제 하나 올리는 것도 계단에 왔다 갔다 하면은 땀 납니다. 뭐가 한 개 개인 게 작은 게 무겁지 않아도 몇 번 계속 반복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과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자비와 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다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다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나도 같이 하자고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0세겔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훌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기도대로 소녀를 만났고 그 소녀가 아브라함이 요구한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확인하였을 때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순적히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아리따운 소녀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도 자신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며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본문의 경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대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올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반대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 기도와 반대로 응답되었을 때에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며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 소녀는 즉시로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겪은 일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렸더니 그의 오라비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여전히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라반이 아브라함의 노종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존재적 관점보다 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성경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쉬지 않고 주인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라반의 가족들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며칠 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주인을 향하여 즉시로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더 나아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나타난 환경과 주어진 결과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그 일은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가 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의 일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학생은 공부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내 주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고자 애쓰며 그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바로 옆에 성도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소리 외쳐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 교회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